안녕하세요. 원두심 이야기꾼 김일구입니다. 공주하면 역사, 문화, 교육의 도시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공주는 옛부터 효의 고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효자 향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향덕은 신라 경덕왕 때 웅천주 판덕향, 지금의 신기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온순하고 효심이 지극하였다고 합니다. 경덕왕 14년 전국이 흉년과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곳 향덕인의 집 역시 가난 속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으나 향덕은 밤낮으로 부모님 봉양에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는 옷도 갈아입지 못하며 부모님 봉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향덕 어머니께서 다리에 그 종기가 나서 눕게 되었습니다. 향덕은 그 어머니 누운 다리를 보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맨입으로 어머니 종기를 빨아내서 그 종기를 낫게 하였다는 이야기와 영양실조에 걸린 부모님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암내과에 큰 내과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만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서 부모님께 국을 끓여드려 영양실조에서 낫게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미처 허벅지에 상처가 완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그 내과에 가서 고기를 잡아 부모님께 드리려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 얼음을 깨고 들어가려다가 깨어진 그 뾰족한 그 얼음에 미처 다 아물지 못한 허벅지 상처를 찔려 시뻘건 핏물이 흘러내려가는 걸 관에서 나온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보고서 시뻘건 피가 흘러내려간다 하는 걸 혈흔천이라는 지명을 지어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주 소학동에 가면 혈흔천이란 그 이정표가 논산 가는 그 국도변에 여기저기 이쁘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향덕의 이 효심을 온 동네에 퍼지고 동네에서 주로 보고를 하고 주에서 왕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왕께서는 향덕 가정에 벼 300곳과 기와집 한 채 그리고 식구수대로 밭을 포상하였습니다. 또 관에서는 사적인 비를 세워서 지금도 소학동에 가면 신라 경덕왕 때 세운 구비와 조선시대 관찰사가 세운 신비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공주에 오신다면 제가 기꺼이 혈흔천과 공주 비가 있는 소학동, 옛날에는 효알이라고 부른 그 동네로 기어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효자 이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려말 공주 옥룡동이라는 곳에 이복이라는 분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해도 너무나 가난한, 옛날에는 너무 가난한 집을 똥구멍이 찢어도록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때론 끼니가 없어 금기를 밥 먹듯 하면서도 어머니만큼은 구걸을 하여서라도 꼭 끼니를 챙겨드렸습니다. 그리 지내던 중 이복이 하루는 공주 읍내에 나갔다 따뜻한 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복 자기 자신 먹으라고 준 국을 효자 이복은 자신이 먹지 않고 어머님께 드리려고 따뜻한 국이 식지 않게 가슴에 안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가던 중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가슴에 품고 있던 따뜻한 국을 땅바닥에 다 쏟고 말았지요. 이복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불고 하였지만 한번 엎지른 국을 다시 쓸어 담을 수는 없는 법이죠. 효자 이복이 국을 엎지른 곳을 갱경굴이라고 부릅니다. 국갱 기울경자를 써서 그러니까 비탈진 고개라고, 지금은 그곳을 국고개라는 지명으로 부르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곳 공주는 옛날부터 국밥이 유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복 어머니께서 시름시름 앓더니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효자 이복은 없는 살림에 어머니 병안에 좋다는 약을 다 구해 어머니께 먹여도 차도는 없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에요. 이복은 어찌하면은 어머니 병안을 낫게 하나 밤낮으로 걱정하던 차 하루는 한 스님이 지나가다 이복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 이복아, 내 스님, 너희 어머니 병을 낫게 하려면 잉어피를 어머니께 먹이면 너희 어머니 병안이 싹 나을 것이니라 하시면서 호련히 사라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이복은 이 엄동설안에 과연 어디에 가서 잉어를 구해 어머니께 피를 먹이나 한 걱정을 하다 집으로 들어가서 낚싯대를 들고 강가로 나가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단강은 꽁꽁 얼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은 한참을 강을 바라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재배후 얼음을 깨고 낚싯대를 강물에 담그고 잠시 기다리자 지성이면 감천이요 아니면 용왕님께서 이복의 효심에 감복하셨는지 낚시에 커다란 잉어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복은 미친 듯이 달려가 낚시에 걸린 잉어를 들고 탄숨에 집까지 뛰어가 잉어 피를 내어 어머님께 드리니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 아파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하며 살았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일찍이 친부모님과 초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효도할 시간이 적었답니다.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 날에는 꽃과 음식을 준비하여 부모님 산수에 가서 풀도 뽑고 하면서 지내다 저녁 때 귀가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손주들이 있다면 손주들이 가끔 전화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건강해서요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